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화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예, 우선 3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평소에 악감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되니까 결국은 모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형 암논을 죽였지요. 물론 원한을 살만한 그런 충분한 동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살해를 하고 그술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갔었죠. 그랬다가 호시탐탐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지요. 돌아왔는데 금방 복권 사면까지는 해줬는데 복권을 안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요압에게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보였었죠. 요압이 이제 중재를 서서 이 압살롬을 이제 복권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감사로 다윗에게 보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신을 합니다. 모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까지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드디어 왕 대관식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 이제 일절을 치러야 돼요. 근데 솔직히 아버지 입장에서 아무리 아들이 망나니처럼 행동을 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들은 그 이익을 따라서 아버지를 대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정면 충돌이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좀 양보를 하는 편이지요. 물론 폭군 같으면은 그러지 않지요. 자식이라도 때로는 죽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좋아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를 편애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과 정면으로 대결하기보다는 내가 일단은 피해야 되겠다 하고서 성을 비우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아주 완전히 도망을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다른 곳으로 피신을 했지요. 그래 놓고 일부의 사람들은 그냥 왕국에 물려놨습니다. 거기에 후궁 10명도 놔뒀고요. 그리고 자기가 신뢰할 만한 몇몇 사람들을 거기다 남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같은 경우는 법궤를 가지고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도 다시 돌려보냅니다. 법궤가 있을 장소는 그 왕궁이다. 그러니 왕궁에 모셔두고, 왜냐하면 거기에 법궤 모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셔갔었잖아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법궤가 있을 자리는 거기지 내가 도망간다고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이키시면은 내가 돌아갈지라도 뭐 설령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법궤를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지요. 그래서 법궤는 돌아가고요. 자, 그랬는데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의 아주 그 비참한 모습이죠. 근데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참 신약에 이와 유사한 모습이 보이긴 하지요. 어디서 이 장면이 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정말 온몸이 망신차이가 다 됐지요. 그리고 맨발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머리를 붙잡고 그리고 또 어깨에는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그 감람산길로 올라가지요. 정말 눈물, 핏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어찌 보면 이 장면은 물론 다윗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오르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말이 원래 기름산이죠, 기름산. 감람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인데요. 올리브산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올리브를 기름을 짜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기름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일이 있죠. 그거는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정말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시죠. 그때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정말 우시면서 기도하셨다. 이런 모습도 소개를 했는데 그런 모습과도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액이 다 쏟아져 나오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 여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압살롬의 모반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 말이죠, 아히도벨. 다시 말하면 지금 압살롬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게 순수하게 자기의 행동인가 아니면 누구의 코치, 조종을 받고 있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아히도벨의 코치를 받고 있다. 압살롬을 부추겨서 악행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누군가 밧세바와의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 족보로 따져보면은 밧세바의 할아버지 격이에요. 근데 상당히 지혜로운 자 같아요. 근데 그 모략에 뛰어난 사람이지. 이런 사람을 이제 모사라고 그러죠. 모사꾼, 뭐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다윗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을 했고, 처음에는 다윗을 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또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변절을 했을 때 그 압살롬 편에 섰고 또 압살롬을 부추겨 가지고 나중에 보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다윗의 후궁 10명을 겁탈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다윗을 완전히 진멸시킬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실패하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사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래가지고 그 후세를 통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져요. 무너지니까 이 아히도벨이 결국 자기 계획이 성사가 안 되면 이거는 망하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뻔히 알고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다면 끝장을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결을 하지요. 어찌 보면 성경에 스스로 자결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 아히도벨이 어찌 보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엄청나게 굴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한때는 다윗의 모사이기도 했던 사람이 결국은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갔다가 결국은 자기가 자살을 했다. 이것도 좀 유사한 장면이 신약에 나오지요. 신약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에게 실망을 해서 배신을 하지요. 그래서 적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고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들잖아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자기가 자결을 합니다. 이렇게 될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될 것을, 제가 이거 무턱대고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을 시편 41편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편 41편이 뭡니까? 시편 41편이 바로 이 다윗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 때문에 하마터면 정말 죽을 뻔했지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지지만 결국은 그렇게 한 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 다윗을 떠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다 떠난 건 아닙니다. 아히도벨은 배신하고 떠났지만 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찾아왔네요. 예. 그래서 그 후세를 통해서 다윗에게 모사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번에 이 후세가 오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내 곁에 있다가는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내게 누를 끼칠 수 있다. 더 화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결코 내 곁에 있다고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곁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나도 곤란해지고 너도 결국은 망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지금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만약에 압살롬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네가 옆에서 그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줘라.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주되 아히도벨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아주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그 계략을 너의 계략으로서 그걸 좀 막아달라. 그게 나를 위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적진에서 좀 나를 위해서 좀 일해달라. 그 얘기죠. 참 이런 것이 참 지혜로운 모습이죠. 다윗도 지금 쫓겨가는 입장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앞에서도 그랬죠. 앞에서도 아히도벨이 그렇게 모반한 자들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왜냐하면 그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정말 뛰어나고 그것이 많이 성공되면요, 그러면 압살롬이 왕이 되겠지만 그게 결국은 이 다윗 왕가를 다 무너뜨리는 결과가 돼요. 결과적으로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 왕가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흥왕해서 왕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미워서 압살롬을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지만 압살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압살롬을 그 악한 곳으로 이끌고 가는 그 모사꾼, 그 아히도벨의 모략은 제거가 돼야지요. 그게 계속 남아있으면은 결국 압살롬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계략이 멈춰지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기도에 응답하듯이 후세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후세를 자기 곁에 두고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압살롬에게 보내가지고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악한 계략을 막는 데 사용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자,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자, 그러면서 이 후세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후세야, 내가 지난번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왔을 때도 그들을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네가 왕 곁에 있으면서 왕에게서 어떤 계략을 듣든지 어떤 아히도벨의 그런 어떤 잘못된 계략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그 내용을 사독이나 아비아달에게 전해달라. 그러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내게 그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다윗의 정보통이죠. 다윗의 정보통을 그 압살롬에게다가 붙여놓겠다는 거예요. 붙여놓아서 전략적으로 그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여기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 이건 이제 두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사독의 아히마아스,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요나단. 이건 아들 얘기예요. 아들. 사독이 아히마아스를 낳았고 아비아달이 요나단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제 원래 레위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서 네 아들이 있다가,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죽었죠? 두 아들은 죽고 누가 남았냐면 엘르아살의 그 자손 가운데서 비느하스가 있고요. 이 비느하스 계열의 사독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참 후죠. 한참 후고, 이쪽 계열은 이다말 계열입니다. 이다말 계열에서 누가 나오냐면 전에 나왔던
엘리가 있고요. 엘리의 아들이 이가봇입니다. 이 이가봇의 자식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가봇에게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내 자식들은 이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예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현재는 다윗은 이런 거 안 따지고 과거를 묻지 않고 이들을 다 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두 사람에게 다 맡겼어요. 다 맡겼는데, 지금은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이들이 지금 다윗에게 함께 충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보면 이 아비아달이 지금은 다윗 편에 서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또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또 반역을 또 하려고 하지요. 그때 이 아비아달이 그 아들에게 그 아들 편에 섭니다. 그랬다가 2차 반역이죠. 지금 이게 1차 반역이고 2차 반역 때에 그쪽 편에 섰다가 나중에는 이들이 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이다말 계열은 이제 끝날 거라 했는데 끝나고 이 사독 계열, 엘르아살 계열이 이 제사장 가문으로 다시 등극을 하는 겁니다. 한동안 사라졌다가 회복이 되는 장면이죠. 자, 그 다음 36절입니다.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 성 안에 이미 이들도 들어와 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들이 쉽게 말하면 다 다윗 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여기에 후세도 보냈다 그 말이에요. 후세를 보냈으니까 후세는 아까 아히도벨, 후세와 아히도벨 이 두 사람이 이제 앞으로 압살롬의 모사가 될 겁니다. 모사가 될 건데 아히도벨은 철저하게 압살롬을 조종할 것이고요. 후세는 어찌 보면 다윗이 그냥 보내놓은 사람이에요. 보내놓은 사람이니까 겉으로는 압살롬에게 충성하지만은 실제로는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만약에 무슨 소식을 알게 되면 후세가 사독에게 알려줘라. 아비아달에게도 알려주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아직 젊어요. 젊으니까 이들이 제사장을 아직 제대로 못하고요. 제사장을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대를 이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젊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게로 소식을 전해주도록.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 지금 다윗이 쉽게 말하면 후세를 보냈고, 후세가 사독에게 보내고, 사독이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전해가지고,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피신을 하고, 이제 왕궁에는 어찌 보면 다윗의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사람이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놓고 다윗은 완전히 쉽게 말하면 떠난 겁니다. 떠났는데 16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이제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 자, 무비보셋의 종 시바,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손자지요. 손자.
사울 왕가에 요나단이 있고 요나단의 아들이 이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이 좀 절룩발이가 됐지요. 그때 도망가다가 낙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숨어 지냈는데 다윗이 특별 사면령을 내려 가지고 다 복권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 다시 말하면 사울 왕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겠노라 하면서 이걸 누가 관리를 하냐면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이걸 다 관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는 졸지에 어마어마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경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무비보셋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이 시바가 다윗이 이제 멀리 정처 없이 이제 도망을 가니까 다윗에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떡과 건포도와 여름 과일과 포도주를 싣고 와가지고 다 제공을 했다. 뭐 이거는 좋은 거죠. 이건 고마운 일이죠. 자, 그런데 2절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 이것까지도 굉장히 좋죠.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뭡니까? 자,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죠. 이 시바가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접대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물었어요. 왜 네가 나왔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왜 네가 종이 왜 나왔느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무비보셋 우리 주인님은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니까 이제 우리가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요거는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요건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왜 이간시킬까요? 이간을 시킨다고 하는 거는요, 그 이간을 통해서 사이가 벌어지면 자기가 이득을 얻기 때문에 이간을 시키는 겁니다. 모든 이간자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유익도 없는데 이간시키겠습니까? 이간을 시켜야 모든 이득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이 시바에게? 시바는요, 쉽게 말하면 자기 주인이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을 제거하면 무비보셋의 땅이나 그 모든 사울 왕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이 뭐가 됩니까? 다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 앞에 눈이 먼 거예요. 한마디로 눈이 멀어가지고 주인을 없애버리면 내가 이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 무비보셋을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또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주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고 요나단을 위해서 무비보셋도 왕자처럼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상에서 같이 식사도 할 정도로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 아들로 여겼던 그 녀석이 지금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 왕가를 다시 세우겠다고요? 무비보셋은 그런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왜? 자기가 벌써 이미 신체적으로 장애가 됐고 더 이상 의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판국에 무슨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명백하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더니 다윗이 이 말을 고지 듣고는 그래? 무비보셋이 진짜 왕가를 세운다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그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땅 전부 다 네가 다 가져라. 어찌 보면 다윗이 약간 속은 거죠. 속은 건데 이 악인들이 이렇게 속이기를 잘합니다.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악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시바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 무비보셋은 엄청난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되어지죠. 재산 다 뺏기고요. 자, 5절로 넘어갑니다. 다윗 왕이 바우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제 바우림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도망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또 등장을 하냐면 이번에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 왕가의 집안 어른이에요. 집안 어른인데 이 사람이 평소에 다윗에게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다윗이 우리의 왕위를 빼앗아갔다, 찬탈해갔다, 우리가 왕을 도둑질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래 정권이 바뀌어도요, 그 정권을 차지한 쪽을 빼앗긴 쪽에서 우리 왕권을 다 가져갔다, 우리 정권을 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하는 것도 사람들이 잘 고지 안 들어요. 안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유리한 대로 우리가 뺏겼다, 우리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정권을 끝끝내 반대하고 끝끝내 시비 걸고 끝끝내 정말 참 대적하는 행위를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힘이 없을 때는 잠자코 있죠. 그러다가 이제 상대방이 쉽게 말하면 정권이 힘을 이제 잃게 되면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준동하기 시작하지요. 지금 바로 시므이가 그 상황입니다. 시므이가 그동안은 그냥 가만히 지지군 듯이 가만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실각을 한 셈이죠. 뭐 아주 완전히 실각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다윗은 지금 도망을 가는 중이니까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다윗 앞에 와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를 해요.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그런데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랬죠. 계속하여. 이 말은 한 번 저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끝까지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욕을 해제키고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잘 망했다. 네 같은 놈은 네 원래 도둑질 한 거 아니냐? 이 왕위가 원래 네 거였냐? 원래 사울 건데 네가 훔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계속 저주하고 너 같은 놈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막 하나님이여 저런 자에게 벌 주세요 하고서 막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죠. 자,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잘 가라 이거죠. 잘 가라. 이제 잘 망했다. 이 피 흘린 자요. 그러니까 다윗을 피 흘린 자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의 피를 흘렸다 그거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당했다 그 소리죠. 우리를 망하게 한 너요. 너도 이제 잘 가라. 너도 이제 망해서 너도 이제 잘 끝장났다. 막 이런 식의 저주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 네가 화자초한 거야. 그러니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 다 너 잘못이야. 너 잘못으로 네가 지금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 소리를 다 듣다가 못 참아가지고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렇게 저주하는 저놈 계속 따라오면서 지금 저주하고 있거든요. 따라오면서 저주하는 저놈의 입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장 허락만 하시면 내가 당장 쫓아가가지고 저놈을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랬더니 왕이 그러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 말은 이제 이 아비새 혼자만 반대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제안한 게 아니고, 아마 요압도 그렇게 말했을 거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하고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뭘 위한답시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 지금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지금 저주하라 한 건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지금 저주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 내버려 둬라. 나는 어찌 보면 이 죄를 받아서 마땅하다.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너무나 정말 참 좋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밧세바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겁니다. 징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주하게 버려두라. 마음껏 저주하라고 해라. 아니, 내 아들도 지금 나를 반역하는 판에 저 베냐민 족속, 다시 말하면 사울 왕가의 사람이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들은 원래가 정적이었는데 당연히 저주하지. 뭐 당연한 저주를 가지고 뭘 그거 가지고 자꾸 못하게 하느냐 그 말이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를 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은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하라고 하셔서 저주하는 것이니까 그 저주를 내가 다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실 때는 벌을 달게 받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벌을 다 받으면요, 그 다음에 또 위로의 역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윗은 사실은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예를 들어서 징벌이 있다고 하면 그 징벌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날 징벌하는 저 사람을 나의 원수로 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징벌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그 죄를 지은 만큼 징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 또 위로가 있겠지요. 우리 왜 자녀들 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좀, 요즘은 뭐 매를 아예 안 들지만은 옛날에는 매를 좀 듭니다. 매를 드는데, 매를 든다고 해가지고 미워서 죽일 듯이 매를 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매를 드는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눈에는요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도 이 자식이 바르게 되려면은 매를 좀 맞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를 때립니다. 때려놓고는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또 애틋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붙들고 껴안고 또 눈물 같이 흘리면서 또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이 벌 다 받았으니 이제 너는 용서되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전보다 더 끈끈한
부자 간의 정으로 다시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이 있을 때는요, 징벌을 달게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자, 드디어 이 압살롬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달했네요. 그리고 거기에 아히도벨도 함께 왔대요. 아히도벨, 아까 얘기했죠?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지금 악한 자 편에 서가지고 압살롬을 지금 꾀이는 자예요. 악한 모사꾼이죠. 악한 모사꾼. 그 악한 모사꾼이 압살롬을 모시고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을 한 거예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이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모시고 지금 성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자, 이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성 안에 있던 후세가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상하다. 저 후세는 원래 다윗의 친구라 할 정도로 다윗이 신뢰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왜 친구 안 따라가고 왜 여기 남아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좀 의아해가지고. 그렇죠. 의아할 수 있죠. 분명히 다윗의 모사였는데 어떻게 네가 남아가지고 나를 영접할 수 있느냐. 이게 친구를 위하는 일이냐? 뭐 대단하게 위하는 척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백성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바로 압살롬 왕이신데 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을 떠나서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인간 다윗 편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 편에 서서 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압살롬도 아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 이놈이 뭘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 맞아. 백성들이 지금 날 따르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왕으로 세웠어.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면요, 누구든지 다 자부심이 생기죠. 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고맙기도 하고요. 이게 일종의 압살롬으로 하여금 마음을 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었어요. 이걸 이제 압살롬이 받아주면 압살롬 곁에 후세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저놈은 다윗 편에 있던 놈인데 내가 경계해야지 하면은 그 후세를 안 믿겠죠. 그런데 이 권력을 차지한 사람은요, 지금 그 권력이 또 확고한 자기 권력이라기보다는 어쩌다가 지금 차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자기 지지 기반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지원하겠다고 누가 나서주면요,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를 믿어주는 거죠.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은 내용이 달라요. 19절은 후세에게 한 말이고요. 후세가 쉽게 말하면 충성맹세를 하니까 이제 그걸 받아주는 장면이고요. 20절은 아히도벨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압살롬이 금방 충성맹세한 후세를 바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믿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후세한테 묻는 게 아니라 아히도벨에게 물었어요. 아히도벨에게. 네, 후세가 여기 적혀 있네요. 적혀 있으니까. 자, 후세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에게 무슨 좋은 방책이 있느냐? 이제 다윗에게서 완전히 백성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모든 백성들이 다 내게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제 나를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 힘으로 나라를 이제 새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다윗과의 완전한 결별을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방책입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방책을 내린 거예요. 방책은 다윗과 완전 결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다윗이 지금 이 왕궁에다가 후궁 10명을 남겨놨는데 그 후궁들하고 같이 동침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다윗과는 결별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부러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렇게 나쁘다라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완전히 돌아서게 하려면은 다윗과의 어떤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돼요. 완전히 끊으려면은 이런 방법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 격이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밧세바를 어찌 보면 다윗이 범한 거 아닙니까? 범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의 보복을 지금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물론 국가 대사를 지금 치르는 일에 개인적인 사적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사람은 은연중에 사적 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요, 사적 감정을 발동을 시킵니다. 만약에 이 구도가 맞다면요,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맞다면은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다윗의 후궁 10명을 쉽게 말하면 아들이 취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보복이다, 이 말이죠. 다윗은 밧세바 한 사람을 취했지만 당신은 그 10배를 취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 10명을 동침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 사적 감정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꼭 그것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영향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곁들여 봤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는, 이런 결과는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몰래 밧세바를 취했지만 너에게는 백주에 이제 그 겁탈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아내들이 백주에 겁탈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10배 보복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렇게 해서 정말 망령된 행위가 이 압살롬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지혜로운 모사는 아니죠. 이걸 지혜롭다고 할 수 있나요? 물론 인간적인 그 잔혹함의 지혜일 수는 있어요. 잔혹함의 지혜일 수는 있는데 이건 사실 이런 식의 방식은요, 이게 만약에 복수라고 해도
아주 미련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15장 31절에서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다윗이 기도한 장면이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아이도벨의 머리에서 아주 어리석은 모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후궁들 10명을 동침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23절,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어찌 보면 다윗이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한 그대로 됐다, 그런 의미고요. 또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또 기도한 대로예요. 쉽게 말하면은. 왜? 압살롬은 지금 복수심에 가득 차 있거든요. 복수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무슨 복수심입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가 자기 누이를 겁탈한 그 암논 왕자를 감싸고 돌았다 이거지요. 그리고 자기가 죽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사면복권 안 해줬다 이거지요. 뭐 이런저런 자고한 섭섭한 일이 좀 몇 번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걸 섭섭하다고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요. 우리 인간사에 보면요, 우리가 섭섭하게 느낄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섭섭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뭐든지 섭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요 나 기준으로 보면요 세상이 다 미쳤습니다. 다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요 다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뭐 사이코패스니 뭐 소시오패스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을 향해서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죽이려 하고, 그리고 끝내는 자기도 죽으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세상이 다 잘못된 거죠. 근데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건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소한 일 가지고도 다 섭섭해하고, 뭐 누가 뭐라고 조금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잠 못 자고, 누구한테 말도 못 듣고, 심지어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목사의 설교 소리 듣고도 그냥 밤잠 못 자고 그 억울해하고 뭐 막 원수시하고 이런 사람들도 가끔씩은 있어요. 가끔씩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설마 목사가 그 설교 가지고 사람을 치려고 했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했겠지요. 그러면은 혹시 자기한테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내가 회개해야지요. 만약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리고 뉘우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을 주시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누구 입을 통해서든지 무슨 말이 들려오면은 그걸 막 원수시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을 막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해코지하고 이런다면은 이거는 정말 아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모략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모략.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고요. 어리석은 모략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그런 것들이 다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은요 지혜롭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위가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이 사건들이
장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말씀에 대한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늘 겸손할 줄 알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모략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참된 지혜의 생각들이 살아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